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아침이면서 또 한 주간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75년 광복 이후에 우리의 역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부흥하고 번영한 나라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오늘같이 이렇게 번성한 시대를 맞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주간 잘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토요일 아침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시고 또 남은 생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신앙적 감정 혹은 신앙적 감동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가장 격동적인 사랑 고백의 말씀이라 저는 늘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읽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너희를 불렀노라 하고 복수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불렀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 지목하듯이 손가락으로 꼭 집어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극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즉 나를 세상에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를 소유해 주셨다고 선언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데 여러분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감동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군에서 대통령을 경호하고 또 청와대를 경비하는 수도 방위사령부라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 부대가 지휘관들이 늘 부대원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지킨다. 여러분이 바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군사들이다. 이 자부심을 늘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복장도 좀 다르게 입고 또 군기도 남들보다 더 세고 훈련 강도도 훨씬 셉니다. 하지만 그 부대에 내가 소속된 일원이라는 것이 그런 훈련들을 또 그런 군기들을 이겨내게 해주는 큰 그 동력이 되지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대학원, 신대원 또 석박사 과정을 다 거기에서 마쳤는데 저는 어느 대학교 나온 것보다도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목사로서 내가 그 본류에서 공부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이 늘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설교 중에 제 자신이 장로교 목사가 된 것에 대한 그 프라이드를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그 같은 장로교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통합 측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가 되었다는 게 늘 자부심이 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 지역에 또 중부권에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청북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라는 것이 또 저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제 개인의 경력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졸업한 학교, 제가 근무했던 부대 또는 제가 소속된 우리 총회 또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 다 자부심을 주는 이름들이에요. 모두가 다 각자 자기가 속한 그것들의 그 이름들의 자부심을 느끼겠지만 저는 더욱 자부심을 느끼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조건의 이름들, 그 부대, 그 학교, 그 총회, 그 교회가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선언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선언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가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여러분은 어디 출신이기에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도 어떤 우리의 소속보다도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님이 지명에 불러서 하나님 소유 삼아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자부심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까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겪는 험한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혹은 강을 건너는 것, 혹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의 고단한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 하나님 소유 삼았기 때문에 물 가운데를 지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생길 가다가 겪는 험한 일들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 소유로 선언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에요.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랍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바라볼 때 보배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실 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만한 존재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절에서 말씀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그러면서 또 10절에서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무지한 백성을 이끌어내는 삶, 가서 공부를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가장 무지한 백성이거든요.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삶. 10절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즉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삶,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 주님의 종으로서 택함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빚진 자로서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 영혼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들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생명이 확산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어리석은 자들은 줄여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은 영향력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명하여,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최적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백성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으므로 주님의 증인,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신 그곳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일제 강점기에 놓여서 희망을 잃어가고 절망에 빠졌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방시켜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제 강점기, 또 6.25 전쟁, 그리고 군사 독재 시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한 시기들을 지내왔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의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위대한 삶, 그 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금 깨어서 시대를 새롭게 하고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는 부흥을 시키고 세상에 선교하는 한국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심령을 잘 준비했다가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주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복절 아침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꼭 드리십시다. 그리고 한 주간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도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선교기관들, 또 미자립 교회들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성도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함께 이런 제목들로 기도하시겠습니다.